쿠다카니카야 중 베산타라 자타카. 최고로 아름답고 빛나는 부사띠여. 스승께서 카필라와뚜 근처에 바냔나무 숲에 머무르실 때 연꽃비가 올 때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실로 스승께서는 녹야원에서 뛰어난 가르침을 처음으로 설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서서히 라자가하로 가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겨울을 지낸 후에 장로 우다이의 길 안내를 따라 첫 여행으로 2만 명의 집착이 파괴된 아라한들을 거느리고 카필라와뚜로 갔다. 그때 샤카족의 족장들은 우리 최고의 인척을 보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곳에 모인 후 존귀하신 분께서 머무르실 곳을 생각하면서 삿가의 바냔나무 숲이 좋겠구나 라고 결정하고 손님들을 맞이할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그들은 향과 꽃 등을 손에 들고 붓다 일행을 맞이하러 가면서 온갖 장신구로 치장한 소년, 소녀들과 시민의 어린 자녀들과 또한 족장들의 아들, 딸들을 먼저 앞으로 보냈다. 그들 사이에서 모두가 함께 향과 꽃과 가루 등으로 스승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존귀하신 분을 모시고 바로 그 바냔나무 숲으로 갔다. 그곳에서 존귀하신 분께서는 2만 명의 집착이 파괴된 아라한들에 둘러싸여서 훌륭하게 준비된 붓다의 자리에 앉으셨다. 실로 그때 샤카족들은 자만심이 생겨났고 자만심에 완고해졌다. 그들은 이시달타 왕자는 우리들보다 젊은 편이다. 그는 우리들의 동생이고 조카이며 아들이고 손자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서 소년, 소녀들과 족장들의 아들, 딸들에게 너희들은 존귀하신 분에게 경의를 표해라. 우리들은 너희들의 뒤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들이 이와 같이 경의를 표하지 않고 앉아 있자 존귀하신 분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관찰하시고 친지들이 나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들이 경의를 표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한 후 초인적인 힘의 토대가 되는 선정에 들어갔다. 그때 그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으로 날아오른 후 마치 그들의 머리에 발에서 먼지를 뿌리듯이 혹 있는 망고나무 아래에서 행한 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과 같은 기적을 행했다. 슈토다나 왕은 이 기적을 본 후에 이렇게 말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당신이 태어날 깔라데왈라 곧 아시타 선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끌려 나왔을 때 당신이 다리를 뒤집은 후 브라만 사제의 면전에 두는 것을 보고 나는 당신의 발 아래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첫 번째로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또한 쟁기 축제날 왕실마차에서 장미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 있을 때 당신을 향한 장미 사과나무 그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에도 나는 당신의 발 아래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두 번째로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이 기적을 보고서도 당신의 발 아래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세 번째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경의를 표할 동안에 실로 단 한 사람의 샤카족도 경의를 표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들 모두가 경의를 표했다. 존귀하신 분께서는 친지들에게 경의를 표하게 만든 후에 허공으로부터 내려와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존귀하신 분께서 앉아 계실 동안에 친지들의 모임은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앉아 있었다. 그러자 큰 구름이 생겨나서 연꽃비를 내렸다. 구릿빛 빗물이 우렁찬 소리를 내며 아래로 떨어졌다. 비에 젖고 싶은 사람들은 비에서 젖다. 비에 젖고 싶지 않은 사람의 몸에는 빗물 한 방울조차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을 보자 그들 모두의 마음은 기적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가? 얼마나 대단한 놀라움인가? 얼마나 대단한 깨달은 분들의 위대한 힘인가? 이 친지들의 모임에 이와 같은 연꽃비가 내리다니 라고 스님들은 서로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스승께서는 비구들이여, 지금만은 아니다. 과거에도 거대한 구름이 나의 친지들의 모임에 연꽃비를 내렸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들의 요청으로 과거를 이야기하셨다. 옛날에 시위왕국의 제뚜따라라는 도시에 위대한 왕 시위란 이름의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산자야란 이름의 아들을 얻었다. 그 왕은 그 아들이 성인이 되자 마따 왕의 딸인 뿌사띠란 이름의 공주를 데려와서 아들에게 통치권을 물려주고 그녀를 아들의 첫 부인으로 삼았다. 다음은 그녀의 과거생이다. 지금으로부터 97년 전에 윗밭이란 이름의 스승, 곧 과거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가 반두마띠란 도시 근처에 케마 사슴공원에 머무를 때 한 왕이 반두마라 왕에게 엄청나게 비싼 최고의 전단향을 100만 양의 가치가 나가는 황금 목걸이와 함께 전해주었다. 그 반두마사 왕에게는 딸이 둘 있었는데 그는 그 선물을 딸들에게 주려고 마음먹고 최고의 전단향은 큰딸에게, 황금 목걸이는 작은 딸에게 주었다. 그녀 둘은 모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몸에 장식하지 않으리라. 바로 스승에게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왕에게 아버지, 저희들은 최고의 전단향과 황금 목걸이를 10가지 힘을 가지신 스승에게 공양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반두마사 왕은 두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좋다고 허락했다. 큰딸은 전단향을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 황금 상자에 넣어서 들고 갈 준비를 했다. 한편 작은 딸은 황금 목걸이로 가슴 장식을 만들고 황금 상자에 넣어서 준비했다. 반두마사 왕의 두 딸은 모두 사슴공원에 있는 스승의 거주처로 갔다. 큰딸은 최고의 전단향으로 10가지 힘을 가진 스승의 황금빛 몸에 경의를 표하고 남은 가루들을 향기가 나는 움막에 흩뿌린 후에 다음과 같은 소망을 빌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저는 미래에 당신과 같은 깨달음을 얻은 분의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작은 딸도 또한
타타가타의 황금빛 몸에 황금 목걸이로 만든 가슴 장식으로 경의를 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소망을 빌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제가 아라한과를 얻을 때까지 이 장식이 저의 몸에서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승께서는 그녀들의 소망을 허락하셨다. 그녀 둘 모두는 살 만큼 이 세계에 머무른 후에 신들의 세계에 다시 태어났다. 큰딸은 신들의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인간 세계에서 신들의 세계로 윤회하면서 91검년 후에 우리들의 붓다가 태어나실 때 붓다의 어머니인 위대한 마야 부인이 되었다. 또한 작은 딸도 자신의 언니와 같이 윤회하면서 까사빠란 10가지 힘을 가진 스승의 시대에 끼끼왕의 딸이 되어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마치 그림을 그린 것처럼 가슴에 가슴 장식을 치장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라차다란 이름의 공주가 되었다. 그녀는 16살이 되었을 때 까사빠 스승의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말을 듣고 나서 예류과를 얻었다. 얼마 후에 아버지 끼끼왕이 바로 그 음식에 대한 감사를 들으면서 예류과를 얻을 때 그녀는 아라한과를 얻었다. 그리고 출가 수행자가 된 후 마지막 열반에 들었다. 그때 끼끼왕에게는 또 다른 7명의 딸이 있었다. 그녀들의 이름은 사마니, 사마나, 굿다, 그리고 비구니, 비카다이카, 담마, 수담마, 7번째가 상가다시이다. 지금의 붓다가 태어났을 때 그들은 케마, 우빨라반나, 빠따짜라, 고따미, 담마딘나, 마하마야, 그리고 7번째가 위사카이다. 그 중에서 푸사띠는 수담마란 이름이었고 보시등과 공덕을 많이 쌓은 후에 윗바시이란 이름의 붓다에게 행한 전단향가루 공양의 결과로서 마치 붉은 전단향 에센스가 흩날리는 듯한 몸으로 신들과 인간들의 세계에서 재생을 반복하다가 차례가 되자 신들의 왕인 사카 인드라 신의 첫 번째 부인이 되어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녀는 살고 싶은 만큼 그 세계에 머무른 후에 5가지의 징조들이 생겨나자 신들의 왕 사카는 그녀의 생이 다해감을 알게 되었다. 신들의 왕 사카는 아주 위풍당당하게 아내를 데리고 난다나 숲의 공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아름답게 장식된 아주 편안한 자리에 그녀를 눕히고 스스로는 편안한 자리 옆에 앉아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존귀한 부사띠여, 당신의 10가지 소원을 주시오. 당신이 선택해 주시오. 이와 같이 말하면서 수천 개의 개송으로 장식되어 있는 위대한 베산따라 자타카의 첫 개송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고로 아름답고 빛나는 부사띠여, 제발 당신의 10가지 소원을 말해 주소서. 오, 팔다리 모두가 아름다운 이여, 땅에서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소원을 말해 주소서. 이와 같이 이 위대한 베산따라 가르침의 교훈이 신들의 세계에서도 실로 확립됐다. 그런데
그녀는 곧 죽게 될 스스로의 숙명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산만하게 두 번째 계송을 말했다. 신들의 왕이시여,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어떤 잘못을 행했나요? 왜 저를 마치 바람이 나무를 받치고 있는 듯한 즐거운 곳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십니까? 사카인드라는 그때 그녀가 산만한 상태에 있음을 알아차리고 세 번째 계송을 말했다. 당신은 어떠한 잘못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공덕이 소멸되었을 뿐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당신의 죽음이 가까웠고 우리는 이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허락한 이 10가지 소원을 그대여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녀는 사카 인드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의 죽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녀는 소원을 선택하면서 말했다. 오, 사카 인드라여,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만일 당신께서 저에게 소원을 주신다면 모든 생류들의 지배자시여, 저는 쉬비왕의 거주처에 있고 싶습니다. 검은 눈을 가지고 싶고 검은 눈썹을 가지고 싶습니다. 마치 암사슴처럼 검은 눈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벽의 파괴자여, 그곳에서도 저는 부사띠란 이름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게는 어떤 요구든지 들어주고 마음이 넓은 최고의 선물을 주는 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아들은 경쟁 관계에 있는 왕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명성과 영광이 가득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저의 허리와 팔다리가 부풀지 않았으면 하고 자궁이 부풀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치 평평하고 한결같은 활과 같았으면 합니다. 또한 저의 양 가슴이 처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와사와여, 또한 저에게는 회색 머리카락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몸에 점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죽을 죄를 저지른다 해도 용서받았으면 합니다. 공작과 백로 소리로 가득한 곳, 최고의 여성들을 갖춘 곳, 하인들과 하녀들로 가득 찬 곳, 마가다 출신의 음유시인들로 칭찬받는 곳, 각양각색의 문고리들로 시끄러운 곳, 술과 고기가 쌓여 있는 곳, 그 쉬비왕의 거주처에서 첫째 부인으로 있고 싶습니다. 신들의 왕 사카인드라가 말했다. 모든 팔다리가 빛나는 이여, 내가 당신에게 준 그 10가지 소원들을 당신은 쉬비왕의 땅에서 모두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고 나서 마가와 신드왕 수잠빠띠 와사와 인드라는 부사띠의 소원을 허가하고 나서 축복했다. 이와 같이 그녀는 자신의 소원들을 허락받고 나서 그곳으로부터 죽어서 마다왕의 첫 부인의 자궁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그녀가 태어날 때 마치 전단양 가루가 흩날리는 듯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이름이 주어지는 날 그들은
그녀의 이름을 붓사띠라고 했다. 그때 위대한 쉬비 왕은 그의 아들인 산자야 왕자를 위해서 그 아들의 곁으로 내려와 양산을 높이 세우고 그녀를 16,000여 명의 여인들 중에서 최고로 만든 후에 첫째 부인의 자리에 오르게 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곳에서 죽은 그 붓사띠는 크샤트리아 가문에서 다시 태어났다. 제뚜따라 마을에서 산자야와 결혼했다. 그녀는 산자야의 사랑을 받았고 그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때 생각에 빠진 사카 인드라는 자신이 붓사띠에게 준 소원들 중에서 9가지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나서 그러나 한 가지 아들에 대한 소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것 또한 내가 그녀에게 이루어지게 하리라 라고 생각했다. 그때 위대한 분께서는 33신들의 세계에 머물고 계셨다. 그분의 수명이 거의 소멸되었다. 사카인드라는 그것을 알고 나서 그분의 앞에 간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렸다. 스승이시여, 당신께서 인간들의 세계로 나가셔야겠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쉬비왕의 아들 산자야의 첫 부인의 자궁에서 태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사카인드라는 그분과 다른 죽을 운명에 있는 신들의 아들 6만 명의 허가를 받고 나서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다. 위대한 분께서도 또한 그곳에서 죽은 후에 그와 같이 태어나셨다. 나머지 신들의 자식들 또한 왕의 친구들 6만 명의 집에서 다시 태어났다. 위대한 분께서 자궁으로 들어가실 때 붓사띠는 임신을 해서 도시의 4대 문과 도시 중앙과 왕궁의 문에 6개의 빈민 구호소를 만들고 싶어 했고 매일 60만 개의 금화를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보시를 하려는 소망을 가졌다. 왕은 그녀의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점성가들에게 태어날 아이의 미래를 물어보았다. 왕이시여, 여왕께서 보시에서 기쁨을 찾는 분을 잉태하셨습니다. 그분은 보시에 있어서 어떠한 주저함도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난 후에 만족한 왕은 이야기된 대로 보시를 마련하게 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분이 잉태된 때 이후로부터는 왕의 수입에는 실로 한계가 없었다. 그 공덕의 위대함으로 전체 잠부디바의 왕들이 선물을 보냈기 때문이다. 아이를 임신하고 많은 시녀들의 보살핌을 받던 왕비는 10달이 되자 도시가 보고 싶다고 왕에게 말했다. 왕은 도시를 마치 신들의 도시처럼 신하들에게 장식하게 하고 왕비를 최고의 마차에 오르게 한 후에 도시를 우측으로 돌게 했다. 그녀가 웨사 거리의 중앙에 도착했을 때 출산의 징후가 왔다. 그들은 왕에게 보고했다. 그는 바로 그 웨사 거리에 그녀를 위한 침실을 신하들에게 만들게 하고 그녀를 모셨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달 동안의 임신 기간 뒤에 왕비의 일행들은 도시를 우측으로 돌았다. 웨싸거리의 한가운데에서 보사띠는 나를 낳았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신 위대한 분께서는 청정하셨고 눈을 뜬 채 탄생하셨다. 어머니에게서 나오면서 손을 내민 후에 어머니, 저는 보시를 하고 싶어요. 뭐가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녀는 아들아, 내가 원하는 만큼 보시를 해보아라 라고 말하면서 1000개의 금화가 들어있는 지갑을 그 내민 손 위에 놓았다. 위대한 분께서는 우마카 자타카와 이베산타라 자타카와 그리고 스스로의 마지막 출생의 3번의 경우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주어지는 날 웨싸거리에서 태어났으므로 그들은 베산타라라는 이름을 주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이름은 어머니에서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에서 온 것도 아니다. 웨싸거리에서 태어났으므로 나는 베산타라였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태어나신 날, 한 하늘나라에 사는 코끼리가 축복받은 온몸이 하얀 어린 코끼리를 이끌고 와서 축복받은 코끼리 우리에 두고 떠났다. 위대한 분을 인연으로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그 코끼리를 빠짜야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불렀다. 세존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그분과 함께 태어난 6만 명의 소년들에게도 유모들을 두도록 했다. 그분은 6만 명의 소년들과 함께 많은 하인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났다. 그때 왕은 그분을 위해서 10만 양의 가치가 있는 왕자의 장신구를 만들게 해서 주었다. 그분께서 4-5살이 되셨을 때 그분은 장신구를 나누어서 유모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돌려주려고 해도 받지 않았다. 유모들은 왕에게 그 일을 보고했다. 왕은 나의 아들이 그렇게 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로 실로 신성한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다시 다른 장신구를 만들게 했다. 왕자는 그 장신구 또한 아직 소년 시절에 9번이나 유모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8살이 되자 위대하신 분은 침대에 앉아서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나는 외적인 것들만을 기부해왔다.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나는 내적인 것을 기부하고 싶다.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심장을 요구한다면 나는 가슴을 연 다음에 심장을 꺼내서 줄 것이다. 만일 눈을 원한다면 눈을 빼어서 줘버릴 것이다. 만일 몸에 살을 원한다면 온몸으로부터 살을 잘라내서 줄 것이다. 그분께서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의 본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동안에 20만 94 요자나 두께의 지구가 흥분한 거대한 코끼리처럼 포효하면서 진동했다. 산들의 왕인 시네루산이 마치 물을 잘 머금은 죽순처럼 구부리고 제뚜따라 도시를 향해
춤추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구의 소리와 함께 포효하면서 하늘이 갑작스러운 장대비를 내렸다. 번개가 번쩍였고 바다가 치솟았다. 신들의 왕인 사카인드라가 갈채로서 손가락을 튕겼고 위대한 브라마가 잘했다고 환호성을 울렸다. 거의 모든 범천의 세계가 한 차례 떠들썩해졌다. 내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태어나서 8년이 지난 후에 궁전에 앉아서 보시를 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만일 누군가가 원한다면 나의 심장과 눈을 줘버릴 것이고 살과 피마저도 신체를 연 다음에 줘버릴 것이다. 내가 스스로의 확고하고 확립하기 쉽지 않은 본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동안에 시네루산의 숲을 둘러싸고 있는 지구가 진동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분께서는 16살이 되자 모든 분야에서 완벽함을 이루셨다. 그때 아버지는 왕위를 물려주려는 의도를 어머니와 함께 생각하고 나서 마따 왕가로부터 외삼촌의 딸인 마띠란 이름의 공주를 데리고 왔다. 16만 명의 여자들 중에서 최고의 지위로서 첫 부인으로 삼고 위대한 분을 태자로 임명했다. 위대한 분께서는 태자의 자리에 오른 그때부터 매일 60만 금화를 나눠주면서 위대한 보시를 계속했다. 그 후에 왕비 마띠는 아들을 낳았다. 유모들은 그를 황금 그물로 받았다. 그 때문에 바로 그에게 잘리 왕자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왕자가 걸음을 걸을 때쯤 왕비 마띠는 딸을 낳았다. 유모들은 그녀를 검은 가죽으로 받았다. 그 때문에 바로 그녀에게 깐하지나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위대한 분은 한 달에 6번씩 잘 장식된 최고의 코끼리 등에 올라타고 6 빈민 구호소를 돌아보았다. 그때 깔린가 지역에 가뭄이 왔다. 농작물이 수확되지 못했고 엄청난 기근이 왔다.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 도둑질을 했다. 백성들은 가뭄에 시달려서 왕궁 앞 광장에 모인 후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것을 듣고 나서 왕이 나의 백성들아 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그 가뭄의 문제를 보고했다. 왕은 훌륭하다 백성들이여, 내가 하늘로 하여금 비를 내리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해산시킨 다음에 계행을 청정히 하면서 8제계를 행했지만 하늘이 비를 내리도록 할 수 없었다. 그 왕은 사람들을 모이게 한 후에 이렇게 물었다. 나는 계행을 청정히 하면서 7일 동안 8제계를 행했지만 하늘이 비를 내리도록 할 수 없었다. 실로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세존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깔린가 사람들이 말했다. 왕이시여, 만일 당신께서 하늘이 비를 내리도록 할 수 없다면 저 제뚜따라라는 도시에 산자야 왕의 아들로서 보시에서 기쁨을 찾는 베산따라 태자가 있습니다. 그는
온몸이 하얀 축복받은 코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코끼리가 가는 장소마다 하늘이 비를 내립니다. 브라만 사제들을 보내 그 코끼리를 달라고 청한 후에 데려오면 됩니다. 왕은 훌륭하다라고 하며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브라만 사제들을 모이게 했다. 왕은 그들 중에서 8사람을 선택한 다음 여비를 주고 나서 베산다라 태자에게 가 코끼리를 달라 청하고 데려오도록 하라 라고 명하며 그들을 떠나보냈다. 세존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브라만 사제들은 얼마 후에 제뚜따라 도시에 도착했다. 그들은 빈민 구호소에서 보시받은 음식으로 식사를 한 후 스스로의 몸에 먼지를 뿌리고 진흙을 바른 다음 보름날 베산다라 태자를 찾아가 코끼리를 달라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은 동쪽 문에 있는 빈민 구호소로 태자가 도착할 시간에 갔다. 태자도 또한 빈민 구호소를 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이른 아침에 16 항아리에 향기로운 물로 목욕을 하고 식사를 하고 치장을 했다. 그는 잘 장식된 최고의 코끼리 등에 올라타고 동쪽 문으로 갔다. 그런데 브라만 사제들은 그곳에서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들은 다시 남쪽 문으로 가서 높은 곳에 자리를 잡은 후에 베산다라 태자가 동쪽 문에서 보시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깔린가의 브라만 사제들은 베산다라 태자가 남쪽 문에 도착했을 때 양손을 높이 든 후 말했다. 존경하는 베산다라 태자께 승리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러자 위대하신 분께서는 그 브라만 사제들을 보고서 코끼리를 그들이 서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 오, 쉬비국을 번영시키는 이여, 장대 같은 상아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최고의 코끼리를 부디 저희에게 주십시오. 위대한 분께서는 그 청원을 듣고 나서 나는 머리와 같은 내적인 것을 주고 싶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외적인 것을 원할 뿐이다. 나는 그들의 소망을 들어주리라 라고 생각한 후에 최고의 코끼리 등에 앉아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브라만 사제들이여, 그대들이 내게 달라고 한 것을 나는 주저함 없이 주겠노라. 이 상아가 있는 무시무시한 코끼리를, 타고 다니기 좋은 최고의 코끼리를 주겠노라. 베산다라 태자는 이렇게 허락한 후에 코끼리의 등에서 내려와 쉬비국을 번영시키는 코끼리를 포기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다음 브라만 사제들에게 자신의 코끼리를 보시했다. 또한 코끼리를 돌보는 500가구들을 코끼리 돌보는 사람들과 코끼리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주었다. 보시가 그와 같이 이루어지자 앞에서 이야기된 것과 같이 대지가 진동하는 것 등의 현상들이 일어났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났다. 최고의 코끼리가 보시되자 대지가 진동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났다. 최고의 코끼리가 보시되자 도시가 떠들썩해졌다. 쉬비국을 번영시키는 분께서 최고의 코끼리를 보시했을 때 도시가 혼란에 빠졌고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라고. 브라만 사제들은 남쪽 성문에서
최고의 코끼리를 얻은 후에 그 코끼리의 등에 앉은 다음 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도시의 중앙으로 나아갔다. 많은 군중이 그들을 보며 말했다. 브라만 사제들이여, 우리의 코끼리를 타고서 당신들은 우리의 코끼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브라만 사제들이 대답했다. 위대한 태자 벳산따라께서 우리들에게 코끼리를 주셨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그런 다음 그들은 손동작 등으로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도시의 중앙을 가로질러 북쪽 성문을 통해 떠났다. 운명의 장난처럼 깨달음을 추구하는 분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시민들은 왕궁의 문 앞에 모인 후에 그분을 아주 심하게 비난했다. 쉬비국을 번영시키는 분께서 최고의 코끼리를 보시했을 그때 아주 무시무시한 소리와 소동이 있었다. 그때 그분의 보시로 마음이 흥분된 도시의 거주민들은 왕에게 이야기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인들, 왕자들, 상인들, 브라만 사제들, 코끼리 모는 사람들, 호위병들, 전차병들, 그리고 보병들. 도시의 모든 사람들과 모여있는 쉬비인들은 코끼리가 떠나가는 것을 보고 왕에게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당신의 아들 벳산따라가 왕이시여 당신의 왕국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코끼리를 왕국의 공경을 받는 코끼리를 줄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말한 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음식과 물과 옷과 눕고 앉을 곳을 주었다면 그것은 실로 적절한 보시이고 그것은 실로 브라만 사제에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쉬비국을 번영하게 하는 분인 산자야여, 어떻게 당신 씨족의 태자이자 당신의 아들인 벳산따라가 지금 우리들의 코끼리를 주워버릴 수 있습니까? 만일 당신께서 지금 쉬비 사람들의 이야기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쉬비 사람들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게 폭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왕은 쉬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들인 벳산따라를 죽이려 하는구나 생각했다. 왕이 말했다. 국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왕국이 파괴되어 버려도 좋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의 이야기 때문에 죄가 없는 왕자를 나의 왕국에서 유배 보내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는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자식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왕국이 파괴되어 버려도 좋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의 이야기 때문에 죄가 없는 왕자를 나의 왕국에서 유배 보내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분신과도 같은 자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결코 그를 다치게 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그는 수많은 고귀한 덕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에게 죄악일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아주 그릇된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나의 아들인 벳산따라를 칼로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쉬비의 사람들이 말했다. 그에게 칼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실로 그는 묶여 있어야 할 정도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를 왕국에서 유배를 보냅시다. 왕가산에서 살도록 합시다. 왕이 말했다. 만일 이것이 쉬비인들의 원하는 바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저지하지는 않겠다. 그가 오늘 밤은 이대로 지내도록 하자. 그리고 쾌락을 누리도록 하자. 그래서 밤이 끝나고 해가 뜰 때 시비의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그를 왕국에서 유배 보내도록 하자. 시비의 사람들은 그가 오직 하룻밤만 이대로 지내도록 하자라는 왕의 대답을 얻었다. 그리고 나서 왕은 그들을 해산시킨 후에 전령을 불렀다. 그런 다음 아들에게 전할 명령을 이야기하고 그를 아들에게 보냈다. 그는 베산다라가 머무르는 사랑스러운 궁전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궁전에서 대신들에게 둘러싸여 즐기고 있는 왕자를 보았다. 그 전령은 그곳으로 온 다음 베산다라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괴로운 일을 말할 것입니다. 오, 강력한 마부시여. 인사를 하고 나서 그 전령은 눈물을 흘리며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 왕이시여. 당신께서는 저의 후원자이시고 모든 소망하는 것들을 주는 분이십니다. 당신에게 저는 괴로운 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당신의 힘을 주십시오. 세존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전령이 말을 이었다. 왕이시여, 쉬비의 사람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당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성인들, 왕자들, 상인들, 브라만 사제들, 코끼리 모는 사람들, 호위병들, 전차병들, 보병들, 그리고 모든 시민들과 쉬비의 사람들이 또한 모였습니다. 이 밤이 끝나고 해가 뜰 때 쉬비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당신을 왕국에서 유배 보낼 것입니다. 그러자 위대한 분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부분에서 쉬비의 사람들이 나를 원망한단 말인가? 나는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 전령이여, 그것을 나에게 설명하라. 어떤 이유로 나를 유배 보내려 하는가? 전령이 말했다. 성인들, 왕자들, 상인들, 브라만 사제들, 코끼리 모는 사람들, 호위병들, 전차병들, 보병들은 태자께서 코끼리를 브라만 사제들에게 보시한 것에 분노하여 당신과 멀어졌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당신을 유배 보내려 합니다. 전령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위대한 분께서는 즐거움을 찾으시고 말씀하셨다. 나는 심장도 눈마저도 기꺼이 줘버릴 것이다. 도대체 나에게 외적인 재물들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황금도, 금화도, 진주도, 청금석도, 보석도. 원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나의 오른팔조차도 잘라서 주어버릴 것이다. 나는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마음은 보시에서 기쁨을 찾는다. 모든 쉬비의 사람들이
나를 유배 보내거나 죽이게 하라. 그러나 나는 결코 보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나를 7 조각으로 잘라버리라고 하라. 베산다라 태자의 대답을 듣고 나서 전령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의 말은 결코 왕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시민들에게서 나온 것도 아닌 스스로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쉬비의 사람들과 모여있는 시민들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훌륭한 서원을 가진 분을 출가 수행자들이 가는 꼰띠마라강 둑 근처에 아란자라 산으로 보내도록 합시다. 라고. 그는 신령에 사로잡혀 말했다고 한다. 그의 말을 듣고 나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분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좋다. 나는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갈 것이다. 그러나 실로 시민들은 나를 어떤 다른 잘못으로 인해 유배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코끼리를 보시한 것 때문에 유배 보내는 것이다. 전령이여, 그렇다면 나는 700개의 위대한 보시를 할 것이다. 시민들이 나에게 하루 동안 보시할 기회를 준다면 내일 보시하고 나서 모레 떠날 것이다. 나는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대들은 나에게 내가 보시를 할 동안 하루 밤과 낮을 기다려 주었으면 한다. 그러자 전령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궁전을 떠났다. 잘 알겠습니다, 태자시여. 시민들에게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위대한 분께서는 그를 보낸 후에 군 사령관을 불러 말씀하셨다. 나는 내일 700보시란 이름의 보시를 할 것이다. 코끼리 700마리와 말 700마리와 마차 700대와 여자 700명과 젖소 700마리와 시녀 700명과 시종 700명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음료 등을 술까지도 함께 차려서 준비하라. 모든 것들을 보시하기에 적절하게 준비하도록 하라.